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 4일 목요일 말씀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가요? 26절이 인정이 되십니까? 26절을 보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사회적인 기준을 따라서 볼 때 학벌이 대단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그렇게 높은 사람, 우리 가운데 국회의원, 장관, 법관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높은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가문이 대단한 사람이 있냐? 할 때 그 가문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독립투사 집안이며 또 6.25 참전용사가 있는 집안이며 우리 집안에는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순국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며 이런 집안이 있습니까? 나라에 큰 기여를 한 그러한 영웅적인 삶을 살았던 조상을 둔 그런 집안이 있습니까? 그런 집안도 없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의 건강을 자랑할 만한 사람? 여기저기 맨날 아파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냥 내 몸 하나 어떻게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외모가 빼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빼어나다 할지라도 연예인만큼 그렇게 대단한 미모를 그리고 잘남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재력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재벌 3세, 재벌 2세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자수성가하여서 아파트가 몇 채 있고 주택이 몇 개 있고 그리고 자동차가 몇 대씩 되고 이런 집안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나 너희들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너희들 가운데는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27절 29절은 어떤가요? 이것이 또 인정이 되나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이런 거죠. 가문도 사회적 지위도 학벌도 건강 외모 재력도 없는 우리들을 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있는 그 사회적 지위와 학벌과 가문과 건강과 외모와 재력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인정이 되십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영적인 시각이 정말 뜨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바 이것은 언제 깨닫게 되어지느냐? 여기 성경 속에서 사실 그런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시각이 열린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되어지는 바 그 사람들이 부끄럽게 되어지고 믿는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되어지는 때는 바로 마지막 때인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선 그것이 잘 구분이 가지 않고 그것이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 세상을 살아갈 때 짓눌리는 것, 그냥 마음의 압박을 느끼고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무겁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약하고 낮고 그렇단 말이죠. 가진 것이 없고 그래요. 그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비주류이고 하찮아 보일 때에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보면은 우리는 짓눌리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먼저는 마지막 때를 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우리가 심판 자리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은 멸시를 당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상차림이 시편 23편에 원수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잔치상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것에 반해서 그 세상에서 자랑하고 살았던 내가 남부러울 것 없이 산다고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되냐고, 나는 내가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이루어 놓고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번영하고 하나님 의지 않아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나약해 빠진 사람이 누굴 의지해, 내가 나를 의지해야지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산 것을 자랑한 사람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갑질하며 그리고 세상에서 군림했던 그런 영웅이라고 했던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마치 선착순을 한 것처럼 막 사람들 앞에서 1등으로 달리다가 이제 거의 종점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호각이 탁 불면서 뒤로 돌아가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꼴찌가 되어지고 맨 나중에 있는 사람이 1등이 되어 가는 것처럼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는 그렇게 뒤집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성육신 하셔서 오셨을 때에는 몰락한 왕가의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그 시대에 굉장히 권력가이고 재력가입니까? 아니에요. 목수 집안이에요. 이 몰락한 왕가의 가난한 집안, 그 유다 지파의 가난한 집안의 그런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났고, 아버지도 일찍 죽어가지고 본인이 집안의 가장이 되어져서 식솔도를 먹어 살려야 했고, 배움도 없었어요. 그렇단 말이죠. 그 겉으로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 유대 지도자들이 저게 무슨 선한 것이 날까? 저 사람이 어찌 그 배움도 없고 그리고 집안도 별 볼 일 없는데 저 사람이 우리의 그 그리스도일 수가 있느냐 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외면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조금 그 이전 본문처럼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또 뭐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느냐 말이죠. 어찌 하나님이, 어찌 신이 미련하게 꺼림직하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느냐라는 거죠. 죽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이거 우리가 이해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시각이 열릴 때 그것이 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27절, 28절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초대교회 때처럼 성경을 읽어 하늘의 지식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영생 얻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이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주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비한 은사들을 주셨을 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주셨냐라는 거예요. 왜 알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은사로서, 모든 것이 은사로서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라고, 섬기는 자리에 있으라고 그것을 주신 것인데 여기서 딱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는 것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였더니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다, 이걸 가지고 무례해지는 거죠. 나는 거룩해지고 저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해가 있는 거죠. 거룩한 의미로서 은사를 준 것이 아닌데 남들이 없는 것을 가진 것을 자기가 대단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깨닫기 위한 노력을 한 것 때문에 그 지식을 알게 되고 지혜를 터득하게 되어졌다고 하니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하게 되어진, 그게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잘난 척을 하게 되어집니까?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한 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져서 내가 금식을 몇 번을 했고 몇 주를 했고 성경을 몇 독을 했으며,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작정 기도를 많이 하였으며, 그래서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아서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무엇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재산을 많이 이루었으며, 이것이 얼마나 자랑의 이유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랑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식들이 잘 되고 그리고 내가 부유해진 게 여러분 이것은 반쪽짜리 복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저주가 되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드러내는 청직으로서의 실천과 사용되어짐과 관리됨이 없는 그러한 그 물질과 번영은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지고 나중에 내가 너에게 맡긴 그것을 어디다 썼느냐? 아유, 그거 자랑하는 데 썼는데요. 그거 나를 위해서 썼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썼는데요. 이런 패역한 종이 다 있나? 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문책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수완과 지혜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자기가 잘난 이유에서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니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요. 또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왜 그것을 허락하였느냐? 영적인 눈이 뜨였다면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여 준 것은 그것은 29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열심을 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에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편가르기 하지 말고 잘난 체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스운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분명히 알라.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믿음을 갖고 영생을 얻는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된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셔서 불러주신 것이지 어느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그래서 믿음 주셔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지 너희들 스스로 잘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연 설명이 있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갖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 거룩하게 되어진 것 너희들이 잘난 구석이 있어서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를 덧입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고 너희들을 신분적으로 거룩하다 말씀해 주신 것이지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구원 얻은 백성이 되어진 것이지 너희들 스스로가 잘난 구석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너희들에게 그 들이나 그 밖에 나가서 밭에서 일하는 종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 종이 바깥에서 실컷 일하고 저녁 늦게 들어왔다. 그러면 주인이 기다렸다가 어이구 수고했다. 어이구 내가 차려놓은 밥 먹어라. 이렇게 하겠느냐? 오히려 주인은 너 가서 밥 차려라 내가 먹을 거. 그리고 내가 다 먹고 난 다음에 수발을 들고 난 다음에 내가 자리를 뜨고 난 다음에 네 먹을 거 네가 차려서 먹어라. 그럴 것 아니겠느냐? 너희들 어느 주인이 너희들이 시킨 일을 했다고 하여서 그 종에게 감사하고 사례를 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같으면야 뭐 그럴 수도 있겠으나 옛날에 무슨 너희들 아이고 수고했다 아이고 감사하다 그러겠느냐? 그렇지 않는 거 아니냐? 종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너희들도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섬겼다면 마지막에는 그 말을 하도록 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다 알아주고 높여주고 너희들을 떠받들어주고 인정해 주려고 할 때 내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이 쉽지가 않아요. 저부터도 뭔가 좀 열심을 내서 한 게 있으면 그거 드러내고 싶고 그거 알리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이런 것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준다는 것을 알지를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말 한마디 그냥 뭐 은혜를 나눈답시고 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얼마나 상처를 주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참 무리를 일으키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들면 참 부끄러운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묵상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거 다 쏟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조심성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